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시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네, 이제 그 책이 일곱째 인이 이제 마지막 띄어졌는데, 반시간쯤 고요하더라고 하는 이 고요함은 이제 그 어떤 놀라운 일, 어떤 그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침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침묵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기가 막히고 또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침묵을 하는데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시간쯤 고요함은 이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걸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천사가 서 있더라. 일곱 명의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그 각각 나팔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 나팔이라고 하는 거,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데요. 일곱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뿌 이런 거죠. 옛날에 양각 나팔 뿌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5절 뭐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양각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실 것이고, 그 양각 나팔을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보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아니라 민수기 같은데, 민수기? 잘못 적어놓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같아요. 그래서 양각 나팔을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은 뭐에 대한 신호냐면 전쟁에 대한 신호이기도 하고, 또 뭐에 대한 신호냐면 하나님께 임재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런 표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전쟁과 하면 꼭 평화 이런 분이 있어요. 구원 또는 승리, 전쟁과 승리, 전쟁과 또는 구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이런 표시예요. 이제 전쟁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런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다 들고 있구나. 이 나팔을 불면 이제 어떤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금향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향을 담아다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대. 그거를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을 올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향로가 비겠죠. 거기에다 이제 숯불을 담아다가, 제단 숯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이제 재난이 시작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아주 좋은 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나쁜 기도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 머리 맨날 아프게 해주시고, 길 가다 꼭 넘어지게 하시고, 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신기한 것은, 기도의 제일 좋은 은혜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마음이 되게 좋아져요.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었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이상하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원수가 변하여 또 우리가 그 친구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더없이 아름다워지고 더없이 밝아지고 더없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기도가 아침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 앞에 고범죄가 있거든 알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실제로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향기로 올라가고 그 향단에다가는 이제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 부으니까 이게 심판의 역사가 있더라. 이 불이라는 건 언제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이게 민수기 10장, 이게 민수기 10장에 잠깐만요. 예, 2절, 이게 10장 2절이고 여호수아 6장 4, 5 이런 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라. 양각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려 주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들고 있다가 7바퀴 돈 다음에는 뽀 하고 소리가 나면 이제 사람들은 무너져라! 할렐루야!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 이런 항상 전쟁과 승리, 심판과 승리, 구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나팔이 이제 불려지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가 아까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주제를 알자.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에, 이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걸 가나안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가 되기 전에 뭐를 해요? 바로 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해요? 종살이를 하죠. 네, 이게 억압을 해요. 종살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고, 자, 심판해볼까요? 심판. 여기는 어떻게 해요? 구원. 자, 시작. 구원.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시고 이걸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여기에요. 이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다음에 이건 뭐 하신다고요? 이거는 심판하시고, 이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조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 쓰고 오늘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아무리 은혜 받고 여기서 뭐 사랑 받고 해봐야 그분을 통해 그 성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좀 잘못 보인 분들은 제가 거기서 발 걸어서 할렐루야. 어쨌든 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복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7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여기 잠깐 지울게요. 7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자, 이거 다 쓸 수 있는 분은 써놓으시고, 안 쓰실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보시고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이 뭐가 나오냐면, 우박과 불과 피.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박과 불과 피예요. 많이 본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 똑같이 써 있어요. 이게 똑같아. 자, 그리고 8장 9절이 이제 두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는 여기 출애굽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이거는 첫 번째 재앙.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건 아시죠? 10가지 재앙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세 번째. 자, 이게 지금 10절 11절. 잠깐, 여기가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 여기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여기는 이제 저기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이랑 그 다른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집트에서는 똑같아. 바다가 피로 변해. 똑같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한다. 물이 다 피가 돼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장 21절,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똑같아요. 이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 네? 자, 그다음에 어둠. 12절. 여기 12절에는 어둠의 재앙이에요. 이거는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고, 이게 9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 어둠 재앙. 이거는 첫 번째 재앙이고. 자, 그다음에 9장 1절에서 2절까지가 황충 재앙이 있어요. 황충. 그다음에 이제 어둠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고 10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게 8번째 재앙, 또 9번째 재앙,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덧붙여져요. 이게 6번째, 두 번째 재앙이 뒤에 그냥 조금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7 나팔을 부는 것은 7번째 나팔을, 7가지 나팔을 불잖아요. 그거는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출애굽기에 왜 10가지 재앙이 있나요? 뭐 피가 되고, 뭐 이가 나오고, 뭐 개구리가 나오고, 뭐 어둠 재앙이 있고, 뭐 메뚜기 재앙이 있고, 뭐 이런 재앙들이 10가지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거 왜 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 아니, 재앙이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게 나올까? 그거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에 이건 계시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시적 사건이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게 원래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이게 뭐냐, 우박과 불과 피고 바다와 이게 다 뭐냐,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7가지 재앙 중에 1부터 4까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부터 7까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연계에 임하거나 사람에게 임하거나 이것은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비유예요. 이게 해석이 필요한 거지, 이게 진짜 뭐 우박이 내려오고 뭐 이게 피가 되고 바다가 또 피가 되고 물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떠는 분들이 있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3분의 1씩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분의 1씩 죽임을 당하니까 나중에 몇 명 안 남겠구나. 진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 말씀들이 거기에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많다는 뜻이지 3분의 1씩 실제로 죽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에스겔서 5장, 스가랴서 13장, 그냥 에스겔서 5장 13절부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인가? 하여튼 여기에 3분의 1씩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써 있어요, 이미. 예, 근데 그게 그러면 그때 그 역사적으로 3분의 1씩 죽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언어의 표현이지. 예. 우리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예. 기가 막힌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언어의 표현이듯이 저거는 그냥 언어의 표현이지 실제로 3분의 1씩 죽인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전 세계에 뭐 아주 엄청나게 뭐 온 인류가 그냥 막 죽임을 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지금 이 7나팔 뭐 7대접 사건들은 맨 마지막에 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인류 역사에 거쳐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하나하나가 뭐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 모른다. 시작. 모른다. 몰라요. 네,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고 다 뒤져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도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전부 해석된 책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의 마지막 때에는 뭐 그 해석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그 결정적인 때가 도래하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하는 것이다? 바로왕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여기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우박이고 여기는 맑은 하늘이고, 할렐루야. 여기는 메뚜기 뜨고 메뚜기 때, 여기는 우거진 양식이고, 할렐루야. 여기는 장자의 죽음이고 여기는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이 인도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장막을 뒤덮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또 우리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바로 왕에 관한 이야기고, 이거의 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곳으로서 이 책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똑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얘기 안 하는 것은 복잡할 뿐이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타임이나 3타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다 여러분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 알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잘 이제 안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심판과 구원의 역사, 이게 나팔소리는 심판과 구원이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때 일들이 이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금 이 바로왕,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